16장 3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는 시간표가 있는 반면에 복음에 더욱더 확립되어지고 뿌려내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표가 꼭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사모늘을 통하여서 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복음에 깊이 뿌려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먼저 부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의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시간표인가를 부모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많은 렘넌트 어렸을 때 복음으로 다지고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의 풍성한 그 비밀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죠. 또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실제로 기초를 다지는 기본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 스쿨도 있고 또 중고등부 이렇게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또 조금씩 돕는 선생님들이 일어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 시간표가 참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그것들이 쌓여져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달란트가 분명하게 나와지지요. 물론 모세처럼 늦게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속에서 요셉과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인도받아가는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갈 수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나는 명절이 그런 응답의 시간인 줄 알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교회의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가 개척했을 때 시간표가 있고 또 이제는 현장을 놓고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도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고 또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고 예비중지학교를 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예배당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실제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후대를 이해한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좋은 중직자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전체가 여기에 소통을 하고 또 제2 RUTC 운동을 통하여서 7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사실 미션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7현장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분명한 시간표입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시간표를 보았다고 하면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미션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걸 통틀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네 번째는 현장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분명한 시간표 있거든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막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시간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내 개인의 시간표. 또 우리 가정, 또 그 안에서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어떤 시간표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놓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 자녀를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지겠죠. 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교회 안을 쳐다보면 교회 안의 시간표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행사들, 훈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유도 알고 또 그 속에서 나의 분명한 미션도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현장을 보는 그런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성전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완전 보장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고 진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이제는 벌써 주일 지내고 나면은 여러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가문에 숨겨져 있던 드러났던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후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형상 만들지 마라. 태양 보고 달 보고 빌잖아요. 보름날 되면. 또 땅에 있는 거 자연을 숭배하고 돌을 깎아놓고 숭배하고 짐승머리 앞에 가서 빌고 우상을 만들고 또 땅 아래 물소 용왕신에게 빌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분명히 후손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 악몽에 가위 눌림에 시달리죠.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너무 많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본은 이게요. 가정과 가문을 타고 후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개인만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기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가정을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활동이 분명히 있어요. 끊임없이 분쟁을 가져다 주고요. 마음을 자꾸만 공격하고 사단이 분명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들이 당하는 고통, 그 상처, 이것이 이제는 그대로 또 되물림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다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타요. 악한 영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분명히 개인에게 영향 줍니다. 영적인 문제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가족 전체를 완전 분리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딱 자리 잡도록.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사단의 통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 말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제사 지내는 가짜들 너무 많다니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제사는 뭐냐? 분명히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복 줍니까? 복 주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귀신 섬겨가지고 어디 절간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아들도 낳고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 생각, 그 가족 전체를 완전 장악해 버려요. 더 큰 실패를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는 문화로 딱 자리 잡았어요. 제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국민 70%, 80%가 제사 지내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많이 안 봤습니까? 실제로 지내거든요. 전에도 우리 옛날에 신해지교회당에 있을 때 보니까 한주 아파트에 우리 한 장로님 전도연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 하여튼 아는 거 많고 하여튼 엄청 자기가 집사라는데 근데 과일 윗대가리 날리고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는 거예요. 기존교회 오래전 다니는데 복음도 잘 안 들어요. 이처럼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사 문화, 추석 때는 성묘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죠. 문화라는 것은 이제는 오랜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젖어 들어가도록.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도덕 교과서에 아예 그냥 제사 지내는 그 그림이 그냥 나왔잖아요.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들. 이렇게 문화로. 우리 안성 지역은 지금 바우더기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안성의 문화로 지금 이 흑암 문화가 딱 장악해요. 제가 바우더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저기 절간에 가서 지금 크고 이래가지고 풍물패 아닙니까? 시장에 장서른 데가 풍물패 해가지고 공연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거 이제는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풍물패 우두머리가 여자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안성 출신 바우더기가 최초로 풍물패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아주 뛰어난 기교를 부렸다고 해요. 근데 그 인생 마지막을 기록해놨는데 폐병으로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요. 그렇게 죽어져 갔어요. 저주인데 그 안성시에서는 그걸 마스코트처럼 해가지고 그게 뭔 자랑할 거라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아예 그냥 이 풍물패들을 조직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도 프랑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풍물패 모집한다고, 회원 모집하겠다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 이처럼 5,000년 우리 우상 문화가 형상 우상,
제사 귀신 문화, 그 각가지 지역마다 완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제사만 없애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귀신은요, 속입니다. 거짓말장이니까. 또 귀신은 이용합니다. 아니, 제사를 갖다가 효도로 교묘하게 해요. 탁 딥어 쓰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지금 전달됐잖아요. 아, 제사 지낸 거는 자식으로서,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효도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참된 효도가 뭔지 몰라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효도가 뭡니까? 자식이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올바로 복음 전달하고 언약 전달해서 화살처럼 올바로 키워서 자식이 성공하는 게 참된 효도입니다. 또 부모에게 복음 안에서 올바로 효도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완전 숭배하도록. 근데 그게 죽은 조상이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게 있다고 하면 우상 숭배와 우리나라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요, 후대에게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왜 노예됐습니까? 언약 전달이 끊어졌거든요. 초대교회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지요. 이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지난 과거에 어려웠다, 그 상관없어요. 우리 가문에 많이 막 쌓여져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세대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의 1세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어려움 당하다가 여기 왔어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지고 축복의 기준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청빈하게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고, 롯도 그랬고, 욥기에 있어야 보니까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상 문화 경제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회복해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는데,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겠죠. 신앙의 첫 세대가 물론 영육간에 다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영적인 싸움만 제대로 하고 가도요, 언약 전달만 제대로 하고 가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쳐다보니까 그거 절대 복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고, 이건희 회장 큰 딸은 간질환자, 둘째 딸은 지금 이혼했지, 셋째 딸은 미국에서 자살했지.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들 이혼했지.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 한 자녀도 온전한 자녀가 없어.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막 감춰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뚜껑 열고 쳐다가 보면 본인은 지금 완전 마비 상태잖아요.
식물인간 상태로 벌써 얼마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얼마든지 가정과 가문 후대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건요 전달돼요.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후대에게 틀림없이 영향이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도 영향 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개인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 가문이 전체가 복받은 내용이 얼마나 있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전도자 베드로를 모시게 됐는데 그와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마는 루디아 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향하여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선택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이 성령의 파워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저주도 대물림 되지만 축복의 대물림이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후손 3절에 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후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또 나는 이 복을요 전도 선교라고 봐요. 후대까지 이루어지는 1000대까지의 복이 전도 선교라고 봐요. 그거 말고 뭔 복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막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그냥 교회를 살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록펠러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큰아들부터 보니까 우리 집에는 그럴 징조가 전혀 안 보여서 도리어 그냥 감사. 대학 어디 갈 거냐? 철학과. 돈 하나도 안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가라. 철학 가라. 하나님이 있는 철학을 해야 되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가라. 철학해가지고 돈 번 사람 봤습니까? 근데 전혀 문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복이다. 렘넌트가 앞으로 자라가지고요,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없다. 그 성공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기업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을 성공했는데 내가 정말 전도 선교에 쓰임받지 못한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제자 키울 수 있다.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좋은 대학 가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렘넌트가 가면 다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 지금 한경대 렘넌트들 또 평택대 몇 군데 대학 렘넌트들 우리 전도학교에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렘넌트들이 이 앞지에 우리 평택대가 포럼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이 대학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응답받은 것을 막 자꾸 포럼해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정말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가짜로 다녔었는데 너를 쳐다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쳐다보면 쳐다봐도 뭔가 자기 느낌이 온다.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 앞으로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올바로 쓰임받는 그런 후대들로 우리는 꼭 키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전달하세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냐?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참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디모데 네 속에는 참 믿음이 있다.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근데 그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축복의 대물림 아닙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1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며느리 잘 얻으세요. 네? 아들들 보고 연애 잘하라 그러세요. 네? 생명 없는 거 그거 뭐 껍데기만 뭐 번지르르 한 거 뭐 100명대로 한 트럭대로도 소용없다. 복음이 안 통한다. 발로 차버려. 복음이 안 통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하고 뭐 연애할 수도 있겠죠. 사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돼. 찔러보면 돼. 복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복음이 도무지 안 들어가면은 가차 단칼에 그냥 무 자르듯이 다 잘라. 생명이 없는데 시체하고 어떻게. 왜 내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으로 시체되었다가 중간에 돌아오다 보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까지 그렇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택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지방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내 후손은 그 말이지요. 이러한 멋있는 그런 믿음을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살릴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왔잖아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어찌 보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축복으로 대물림 될 걸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가정예배가 언약 전달의 통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정말 우리 가족 살리는 증거와 힘이 됩니다. 가족들 간에 꼭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포럼도 한번 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눠보고 또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예배가 뭡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서로 포럼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고 이게 가정예배지. 또 우리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분명한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해답.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어려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가족, 친척, 후대에게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분명히 하는 기회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왜 네가 복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갈대 우르라는 저주 멸망의 도시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자 말자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렇습니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가문 보고마 가정 보고마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우상 문화를 꺾고 말이요, 이 귀신 문화를 무너뜨리고 막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 분명히요 승리하는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가정들이 어렵게 되었던지 우리 송선한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갔더니요 불신자들이 다 이상하게 자기들은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보기 싫고 그냥 그런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고 행복하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물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서 가슴에도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지. 복음 안에서 사명이 통하지, 말씀이 통하지, 분명한 방향이 통하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이왕이면 배우자 없는 분도 배우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잡았으면 기도의 힘을 얻어라.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경에 그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 우리 가정보고마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이 사명,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늘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중에 사실이 영적인 사실인데, 내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때 흑암이 꺾이면서 뭐가 열립니까? 닫혀있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가문에 흑암이 꺾이니까 그토록 가정보고마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흑암이 꺾이니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가장 좋은 기회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차피 이번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영적으로요,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명절 보내시면 안 돼요. 또 모든 것, 그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문제까지도 영적 사실로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답이 나와요. 올바로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로, 명절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어떤 기회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요. 또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이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명절에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는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아요. 아무리 언약이 분명해도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복음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말씀 속에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 다가오는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우상, 또 정말 귀신문화, 제사, 성묘문화, 그래서 저주의 대물림,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명절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서 많은 고통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후손 3세대 분명히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의 통로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제사 성명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하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문화 전통이라는 명명하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는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노예와 속국이 또 우리 후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 불신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며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깊은 영적인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내 자신을 살리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언약을 전달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번 명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며 가정 가문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 가족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우리 개인, 우리 모든 가족 배후에 있었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완전 거쳐지는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과 사건,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기도 속에서 깨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생명 133번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